길고 긴 장마가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뉴스 보니까 우리나라 역대 가장 길었던 장마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2달 정도 되는 그런 장마였습니다. 재산 피해도 많았고요. 인명 피해도 많았고 많은 분들이 어려움 가운데 빠졌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위로하시고 도와주셔서 빨리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장마에는 제가 특별히 이전에는 잘 보지 못했던 몇몇 장면들을 보게 됐는데 사진 좀 잠깐 보여주세요. 이번에 뉴스를 많이 보셨습니다. 저게 뭐예요? 소지요. 소들이 살아야 되겠다고 지붕 위까지 올라갔어요. 그 다음 그쵸, 소들이 2층 집, 3층 집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경우는 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 소들이 절에 올라갔던 거 혹시 뉴스로 보셨습니까? 저 절이요 500m, 해발 500m 되는 절인데 소들이 이렇게 가면 1시간 넘게 가야 된대요. 근데 살아보겠다고 소들이 올라갔어요. 됐습니다. 제가 저 사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소들이 가장 안전한 곳이 절일 것 같아요. 절대 스님들이 소를 잡아먹을 일이 없습니다. 교회로 오면 좀 생각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가능하면 주인을 찾아줄 텐데 굳이 주인을 못 찾는다면 또 하나님이 보내셨다면 그냥 제가 사양하지 않고 이제 기꺼이 먹을 생각이 있지요. 어쨌든 소들이 가장 안전한 곳으로 피했어요. 제가 그 사진을 딱 보면서 떠오른 생각은 뭐냐면 우리도 어떤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 피할 곳이 필요한데 영적 어려움이 있을 때 가장 안전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품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영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려움 당했을 때 동료들, 가족, 친구 조금 도움은 될 수 있지만 안전하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 하나님 품으로 피해야 됩니다. 적지 않은 신앙인들이 하나님께 피하는 대신 그 물줄기를 좀 막아보겠다고 발버둥 쳐요. 자기 인맥을 동원하고 자기 실력을 동원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셈법을 가지고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어리석은 모습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다 안 되면 어떡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다 안 되면 이제 누군가를 원망합니다. 세상을 원망하고요. 절망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이 다가오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삶이 돼야 됩니다. 구약 성경을 지금 우리가 이제 순서대로 정리하면서 대략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욥기 차례인데 2주간에 걸쳐서 이제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도입부를 살펴보고 다음 주에 또 결론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신학 공부하고 사역자가 된 지 20년이 넘었어요. 근데 사실 이제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전 사실 아직도 고난이 싫어요. 목사가 될 때 포기하고 결단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솔직히 고백하면 저도 좀 건강했으면 좋겠고 좀 부자가 됐으면 좋겠고 기왕이면 어렵지 않고 막 기도응답도 빨리빨리 받고 늘 평안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한 사람이라도 존재할까요? 없을 거예요. 어떤 재벌도 어떤 존경받는 학자도 어떤 위대한 권력자와 어떤 영향력 끼칠 수 있는 유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픔이 없을까요? 크게 있을 거예요. 예전에 그 개그맨 유재석 씨가 이제 방송에서 그런 얘기 했는데 개그맨 유재석하고 저하고 동갑이에요. 72년생. 물론 제가 더 어려 보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유재석 씨가 했던 말 중에 제일 하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한 번도 못 해본 게 있대요. 아들 손 붙잡고 에버랜드 같은 놀이동산 한번 가보는 게 소원이랍니다. 그렇죠. 제가 놀이동산 가면 아무도 저를 주목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유재석이라면 놀이동산 가면 가족과 함께 갈 수 있겠죠. 막 사인해달라고 사람들이 몰려들 거 아닙니까? 유명하고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한 사람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고초가 있어요. 제가 재벌이 안 돼봐서 모르지만 왜 골치 아프지 않겠습니까?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누구나
세상 사람들 가운데 만족한 사람은 없고 다 결핍이 있다는 거죠.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인류 역사상 그래도 모든 걸 누려본 대표 선수를 뽑으라면 누가 있을까? 한참 생각해보고 딱 한 사람이 떠오르더라고요. 누굴까요? 제가 떠오른 사람은 누구냐면 솔로몬일 것 같아요. 솔로몬. 자,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왕이었던 다윗의 아들이에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금수저보다 훨씬 좋은 다이아몬드 수저에서 태어났습니다. 솔로몬은 아내가 1000명이나 됐어요. 제가 부러워서 그런 거 아닙니다. 아내가 1000명이나 됐고 얼마나 부했든지 그릇이나 컵 같은 건 뭐 다 기본적으로 금이에요. 은은 쓰지도 않았고 은이 얼마나 흔했으면 돌멩이 같았다고 얘기합니다. 또 솔로몬 시대 때 정말 많은 그 국가의 융성도 있었고요. 게다가 솔로몬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성경 말씀 보면 솔로몬이 잠언 3000편, 그 다음 시편 1005편을 졌다고 하고요. 뭐 새, 물고기, 수많은 육상동물, 식물 이런 것까지도 완전 통달했다고 합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뭐 솔로몬의 재판 다 아십니다. 성경엔 솔로몬의 지혜를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 사람의 지혜보다 뛰어났다고 말씀합니다. 자, 솔로몬이요. 동방에 있는 모든 사람,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의 지혜보다 뛰어났대요. 당시 애굽이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막 한가운데 피라미드 만든 나라입니다. 물론 이건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하지만 애굽의 유대인들이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잖아요. 어떤 학자들은 얘기하는데 시대적으로 이렇게 맞는다는 거예요. 당시에 피라미드를 만들 때 유대인들이 그때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지만 유대인 가운데 피라미드 만드는데 동원된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피라미드 만드는 게 쉽지 않은데 몇천 년 전에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나라가 애굽인데요. 솔로몬은 그런 사람들보다도 뛰어나다는 겁니다. 근데요, 솔로몬이 말년에 글을 쓰죠. 우리가 잘 아는 전도서를 쓰지 않습니까? 전도서 말씀의 핵심 내용이 뭡니까? 헛되고 헛되다는 거죠. 부귀영화를 다 누려봤고 명성도 있었고 또 재능도 있었고 지식도 있었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세계 최고의 석학으로 존경받고 권력도 가지고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솔로몬도 지나고 나서 봤더니 헛되고 헛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단코 세상 방식으로는 이 결핍을 채울 수가 없을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인기가 많아도 권력이 있어도 그 목마름을 완전히 해결할 수 없는데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통해서만 완전히 그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어졌기 때문에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으로 피해야 돼요. 저 본문의 욥기의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연대가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대다수의 학자들 의견에 따르면 집안의 가장이었던 욥이 자녀들 위해서 막 번제드리고 하는 거 보면 제사장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아브라함이나 그런 이삭 같은 족장 시대에 살았을 거다 이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쭉 봐오고 있잖아요. 올해 에스더까지는 그냥 대략 맞아요. 연대순 맞습니다. 천지창조하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이 순서대로 쭉 돼 있는데 오늘 저희가 읽기 시작한 욥기서부터 시편, 잠언, 전도서 이런 것들은 연대가 뒤죽박죽 섞여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사야서 다음에 마지막 구약 말라기까지는 유다 왕국의 멸망과 이제 포로 시대 때 막 나라 독립하고 싶은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 열망을 담은 내용들이 앞으로 계속됩니다. 욥기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죠? 우리가 잘 아는 의인의 고난이에요. 욥은 이름의 뜻이 참 기가 막힙니다. 그 아버지가 이름을 줬을 텐데 어떻게 알고 줬는지 모르겠지만 욥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박해받은 자라는 이름이에요.
근데 욥의 평가가 어떻습니까? 다 같이 1절 말씀 다 같이 볼게요. 다 같이 1절이요.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당시 욥의 평이 어땠다고요?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에는 이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인이라고 얘기해요. 의인. 당대 의인 노아, 욥 이런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얘기해요. 욥이 얼마나 철두철미했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 봤더니 자녀들이 10명 있어요. 아들 7명, 딸 3명입니다. 근데 아들, 딸들이 뭐 자기 생일 잔치는 물론이고 다른 데 잔치를 갔다 왔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아버지였던 욥은 자녀를 불러요. 불러가지고 당시 예법에 맞게 정결례를 합니다. 뭐 이제 성경에 나오는 대로 정결법대로 정결례를 해요. 그리고 자녀들 숫자대로 번제를 올려드려요. 뭐 번제는 종류마다 다 다르지만 대부분의 제물은 소나 양입니다. 지금도 소나 양은 비싸요. 근데 욥 같은 경우는 자녀들이 잔치에 다녀오면 이 10명을 한 사람에 한 마리씩 번제를 드릴 정도로 하나님 앞에 정말 철두철미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왜 그랬냐면 혹시라도 자녀들이 그 잔치에 참여했다가 죄를 범해가지고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까봐 그게 싫었던 거예요. 욥은 참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한 번에 소와 양을 10마리씩 드리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우리가 다 11조 아시지만 저도 그렇습니다. 1,000원에 100원은 고민을 해본 적이 없어요. 100만 원에 10만 원도 별로 뭐 믿음이 흔들릴 정도로 유혹이 될 리가 없겠죠. 근데 아직 제가 그런 돈을 안 만져봤는데 만약에 저한테 1억이나 1,000만 원이 온다면 물론 목회자이기 때문에 고민 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죠. 근데 믿음이 연약한 분들, 그런 분들한텐 100만 원에 10만 원은 쉽지만 1억에 1,000만 원이 쉬울까요? 아니요. 어려울 거예요. 쉽지 않을 겁니다. 욥이 정성껏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그가 부자여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요. 3절 말씀 보면 욥의 재력이 나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양이 몇 마리라고 나오냐면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예요. 소가 500결이, 500결이면 500쌍입니다. 1,000마리예요. 암나귀는 500마리, 또 종도 많았다고 나옵니다. 이게 감이 잘 안 오십니다. 얼핏 들으시면 부자였네, 많았네. 우리 주변에 혹시 소 키우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 축산하시는 분 가운데 소 100마리 하시면 부자죠. 큰 이제 농부라고 할 수 있겠죠. 욥 같은 경우는 소만 1,000마리였어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이걸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구글 신한테 물어봤습니다. 구글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봤어요. 그래서 2020년 기준으로 제가 나름대로 환산을 해봤는데 양은 한 마리에 우리나라 말고요. 저기 뭐 뉴질랜드나 이런 데 다 이렇게 인터넷 검색을 해봤어요. 양은 한 마리에 35만 원 정도 한다고 하고요. 낙타는 우리나라랑 비슷하더라고요. 낙타 한 마리가 좋은 한우 한 마리랑 비슷해요. 인터넷 들어가서 유튜브 들어가 봤더니 제가 일부러 찾아봤더니 우리나라 여행객이 작년에 중동에 가서 낙타고기를 먹는 거예요. 우리가 한우 고기 드실 때 1인분에 얼마씩 하십니까? 2, 3만 원 하죠. 이 관광객이 중동에 가서 낙타 1인분을 딱 시켰는데 3만 원, 4만 원. 우리 소하고 굉장히 비슷하더라고요. 가격도 비슷해요. 낙타 한 마리에 5, 600만 원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한우도 등급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대략 5, 600만 원 넘잖아요. 그리고 암나귀는 이제 요즘 시세로 한 마리 50만 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다 계산해 봤어요. 대략 감이 안 잡히셔가지고 얼마 정도 될까 제가 감을 이렇게 잡아보시라고 계산했어요. 계산해서 봤더니 얼마인지 아십니까? 250억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스케일이 크십니다. 한 분도 안 놀라셔요.
아, 욥이 부자라며 250억? 에휴, 별거 아니네. 한 2,500억은 돼야지. 이런 느낌이에요. 대단하십니다. 자, 근데 이제 성경엔 안 나오는 욥의 토지도 있죠. 집도 있죠. 또 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 이런 거 따져보면 250억보다 훨씬 더 할 거고요. 또 하나, 요즘 쌀 한 가마니하고 100년 전 쌀 한 가마니하고 다르잖아요, 가치가. 지금 욥의 연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지금부터 몇천 년 전 얘기 아닙니까? 지금도 소 100마리면 부자라고 하는데 몇천 년 전에 소 1000마리면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욥은 그야말로 최고의 부자였다고 이제 보여요. 믿음도 좋습니다. 재산도 많았고 자녀도 많았어요. 근데 욥에게는 이제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생각지도 못했던 억울한 고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사탄과 함께 하신 날이 있었어요. 사탄이 여기저기 두루 다니다가 뭐 사람들 무너뜨리려고 그랬겠죠. 하나님 앞에 가게 된 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의 믿음을 자랑하셨어요.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뭐 이 정도라고 자랑을 하셨어요. 사탄이 뭐 기분이 나빴겠죠. 사탄이 하나님에게 욥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욥이 소유가 많으니까 그런 거죠. 만약에 욥에게 소유를 빼앗으면 이제 사탄이 장담하는 거예요. 틀림없이 욥은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욥의 몸은 손대지 말고 그 재산은, 그 소유물은 다 맡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사건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요. 제 성경 읽으면서도 이게 불과 한 10분, 20분 만에 일어난 것 같이 짧은 시간에 일이 일어나요. 첫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스바 사람들이 와요. 이 스바 사람들을 오늘날로 굳이 따지면 정확한 건 아니지만 예멘 사람들로 보면 됩니다. 이 스바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소, 나귀 그걸 빼앗고요. 소와 나귀를 지키던 종들을 죽여버립니다. 그 보고를 듣고 깜짝 놀라는데 동시에 또 보고가 들어와요. 다른 보고가 들어왔는데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린 불이 떨어져가지고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이건 벼락이 아닙니다.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보낸 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참 충격적이에요. 동시에 또 다른 보고가 들어오는데 이번엔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낙타를 빼앗고요. 사람들을 죽였답니다. 갈대아 사람들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라크 사람 이렇게 보면 될 거예요. 거기까지만 해도 정말 끔찍한 일인데 마지막으로 이제 충격적인 보고가 들어왔어요. 맏아들 집에서 7남 3녀의 자녀들이 식사하고 서로 이제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 큰 바람이 불어가지고 집이 무너졌답니다. 그래서 10명이 다 죽었대요. 한 자리에서. 사실 세상 어떤 부모님도 자녀를 살릴 수만 있다면 200억, 300억 포기하실 수 있습니까? 포기하실 수 있어요. 저 같아도 제 아들들하고 돈 1000억하고 선택하라면 만약에 1000억을 선택하면 평생 죄책감에 살아갈 것 같아요. 뭐 저도 고민하지 않고 자녀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근데 욥은 선택할 그 겨를도 없이 재산 잃고 자녀를 잃는 그런 일을 이제 당하게 됐어요. 깜짝 놀랐던 욥이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고백하는데 저도 욥기를 그동안 많이 읽어봤는데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좀 깊게 다시 읽으면서 저도 충격적인 건 욥이 이렇게 고백했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욥의 고백이 아들도 죽고 딸도 죽고 재산을 다 잃은 상태예요. 욥이 겉옷 찢고 막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서 고백하는데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고 알몸으로 돌아갈 텐데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 받으실지니라. 이런 말도 안 되는 고백을 합니다. 제정신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 정상이 아니에요. 미쳤든지 사이코패스든지 제정신이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 성경 말씀의 구절을 보면 욥의 진심을 알 수 있어요.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장 22절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이 뭐라고요? 이런 충격적인 상황에서도 범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원망하지 않았대요. 코로나 때문에, 홍수 때문에 재산도 잃고 앞길도 막히고 계획이 다 틀어졌는데 아이 될 대로 되라, 범죄하지 않고요. 뭐 하나님이 있어? 뭐 하나님이 살아있어?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믿음의 이제 사람이었다는 거죠. 어쨌든 욥에게 모든 소유를 빼앗았던 사탄의 1차 테스트는 욥의 완승으로 끝났습니다. 사탄이 완전하게 졌어요. 자, 사탄이 다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에게 더 강도 높은 테스트를 요청해요.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 장담했잖아요. 소유만 뺏으면 틀림없이 욥이 하나님을 욕할 거다. 욕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에게 욥의 뼈와 살을 치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허락하시는데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뼈와 살은 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자, 사탄의 두 번째 강도 높은 공격이 시작됩니다. 건강이에요. 성경에서는 욥의 건강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정수리에서 발바닥까지 온몸에 종기가 났대요. 이게 긁어도 시원하지 않으니까 기와조각 가져다가 막 발바닥을 긁어야 될 정도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걸 본 아내가 자기 남편이 얼마나 한심했겠어요? 그 재벌 같은 남편이 하룻밤 만에 다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었습니다. 근데 이 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욥의 아내가 뭐라고 하냐면 욥에게 저주의 말을 해요. 그냥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이런 말을 합니다. 사실 오늘날 욥의 아내뿐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럴 수 있어요.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을 만나면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밖에 안 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감당 못하면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욥이 지금 잘 견뎌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정답을 알고 있지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시련을 겪어내는 욥은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 받았으니까 화도 받지 않겠느냐 인정하면서 욕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욥기서 대부분은 이런 상태에서 욥의 세 친구가 와서 서로 논쟁하는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내용은 제가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우선 다음 주에 말씀드리기 전에 욥기에서의 간단한 내용들을 제가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욥의 고난의 시간이 길었을까요? 짧았을까요? 잘 모르시겠죠? 저도 예전에 이 성경 말씀 읽으면서 그 기간을 따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성경 말씀 다시 자세히 읽으면서 기간을 따져보려고 해봤더니 잘 안 나와 있어요. 근데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70인역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헬라어를 볼 수 있지만 그 원서를 본 건 아니고 헬라어 성경을 다시 번역한 70여 본을 제가 찾아봤어요. 거기에 흔적이 나와 있습니다. 욥의 고난이, 제가 이제 과정들은 생략하고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욥이 70세 나이쯤에 이런 고난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이 고난이 30년 이어집니다. 긴 시간이에요. 그리고 나서 욥이 잘 견뎌냈더니 하나님께서 욥에게 70세 나이의 2배인 140년을 더 복 내려주시고 보장해 주셨어요. 결국 욥은 100세부터 240까지 장수하다가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우리가 욥기서를 읽을 땐 이 욥의 고난이 한 달인지 두 달인지 1년인지 2년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가끔 이런 기도합니다. 제가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욥의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매일 하는 건 아니고 가끔 드려요. 부끄럽지만 목회자로 20년 살았는데도 자신이 없어요.
30년 동안 고난을 받으라고 하면 정말 욥의 아내가 했던 것처럼 차라리 죽어 이런 말 할지도 모르겠어요.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견딘 자들에게 넘치게 은혜로 채워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코로나와 홍수로 인해서 참 견디기 어려운 시기예요. 정말 끝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우리 후손들이요, 2020년에 있었던 코로나가 만약에 2020년 9월 30일에 끝났다고 칠게요. 그럼 나중에 이 답을 알고 있는 후손들은 에이 코로나 1년도 못 견뎌?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이 더 큰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기간을 잘 견뎌내면, 다만 그냥 견뎌내는 차원이 아니라 이 기간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시간으로 삼는다면 하나님께서 침묵하실까요? 아니요. 욥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갑절로 인도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고난이 참 신비한 게 역설적인데, 그 고난 때문에 사람들이 축복을 받고요, 고난 때문에 사람들이 은혜의 통로로 변화됩니다. 고난이 어려운데 참 신기하게 잘 이겨내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인류에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지 않았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람들은 누구나 동일해요. 내 고난이 더 크고 남의 고난은 별로 크지 않은 것 같아요. 내 감기는 너무 괴로운데 타인의 암, 불치병은 별로 아닌 것 같아요. 내 문제가 아니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루어왔던 욥의 이유 없는 고난을 바라보면서 뭔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느껴져야 돼요. 자, 사진 하나만 보여주세요. 이건 그냥 쓸데없는 사진인데 이게 뭐냐면 태양계 사진입니다. 저 커다란 게 태양 보이십니까? 조그만 거? 어스트라고 친 게 우리인데 그게 지구고요.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이런 식으로 쭉 돼 있습니다. 행성이 9개라고 하는데 최근에 마지막 해왕성이 이제 탈락해가지고 명왕성이 탈락됐나요? 그렇죠. 명왕성이 탈락돼서 해왕성까지 8개라고 하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행성을 더 발견할 수도 있을 것이고 탈락시킬 수도 있겠죠. 제가 이 사진을 왜 보여드리냐면 우리 아들 녀석들이 태양에 관심이 많아요. 맨날 와서 아빠 지구가 커? 수성이 커요? 지구? 수성이 뜨거워요? 지구가 뜨거워요? 수성 몇 도에 안 가봐서 몰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들들한테 보여주려고 보여줬습니다. 딱 보여주니까 설명할 게 필요 없는 거예요. 딱 봐도 태양이 크죠? 압도적으로 크고요. 다른 행성은 보잘것 없어요. 됐습니다. 우리가 우리 믿음을 아무리 미사옥으로 막 화려하게 포장해도 하나님 보실 땐 요만한지 큰지 딱 보이시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포장을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막 별짓을 다 하고 사람들을 의식하고 하나님은 신경 쓰지 않고 사람한테 칭찬받아야지 또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야지 이런 욕구를 가지고 백날 천날 신앙생활을 해봤자 하나님 보실 때 그 사람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딱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화려한 말과 술수가 아니라 정말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코로나 위기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비록 형편은 다르지만 욥처럼 잘 견뎌내고 인내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열어주시기를 기다리신다니까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고백했던 것처럼 저도 고난이 싫어요. 두렵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다가오면 신앙인이고 목사의 길을 떠나서 한 사람의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견뎌내야 되겠죠. 투덜투덜 불평불만이 아니라 하나님 이 뜻이 무엇인가요? 저한테 어떤 성장을 원하십니까? 더 집중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렇게 성장하실 수 있는 저 신비로운 고난, 물론 고난이 안 오셨으면 좋겠지만 혹시 고난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이겨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